후딱 해서 빨리 끝내볼까요?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책을 여러 군데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서 같이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18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자,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피상성입니다. 피상성이란 무엇이냐? 신앙을 좀 더 수면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건 아는데 죽음과 천국 가는 것 사이에 이 사이가 벌어져 있어가지고 열심히 믿자, 말씀 읽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이런 것들 외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어디로 도달하려고 하죠? 우리 보통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아가자,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서는 오늘 본문 같은 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피상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영혼이라는 문제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영혼을 다룬다는 것은 다시 번역해드리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고 내 삶은 무엇이고 나는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어디에 지향점을 찍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빠뜨리고 말씀 읽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은 헌신되는 삶으로 가자, 이 강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의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학을 오해할 수 있다는, 착각할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믿음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죠.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라는 단어를 잘 들으세요. 일반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치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초점을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믿음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는데 노동 착취를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 이건 말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들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가 싫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뭐가 문제가 되죠?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코로나에 들어가고 나서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있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여행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 밖에 묶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이걸 왜 와야 되는지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따져야 될 거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께서 중동의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과 신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뜨거운 땡볕 아래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탈수 증세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가 얘기했고 행했던 게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가나의 혼례잔치에 가십니다. 마리아가 혼주들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예수께서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더니 대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물 곁에 앉으셔서 내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당황해합니다. 왜 자기에게 말을 걸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 경멸하는 족속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이방 국가들과 혼합한 혼종의 민족들이 사마리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경멸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고대에는 여성분들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지금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한테 말을 건다는 거는 어떤 개수작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있는 건데 말이 되지가 않는데 예수께서 말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제게 물을 찾는다는 거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 성인 아이들 합쳤을 때 적어도 최소한 15,000명 이상을 먹인 다음에 그 무리가 예수를 찾기 위해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얘기하죠. 너희들은 배가 고프고 그 떡으로 배부르기 위해 나를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절반밖에 보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내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떡과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요한이 똑같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7장, 21장, 22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요한이 요한복음과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제공하실 수 있고 그 생명수 존재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데 왜 목마르다고 할까요? 여기가 의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복음의 문헌들을 참고했을 때 뭔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지닌 존재가 누구죠? 여러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이 어떤가요? 목마르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파워 J라고 할지언정 계획은 짜지만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나, 그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여기에 신앙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 2부에 열심히 헌신을 하고 목사님 내년에는 신혼다락방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배우자가 지금 당장 있다 없다? 그렇죠. 말을 할 수가 없죠.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게 현실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매년 11월이 되면 한 달 동안 전국구에 간증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 기도회를 위한 찬양을 그 교회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안 되죠. 굉장히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저기 나온 사람들 간증의 주인공이 나보고 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목회에 아무리 헌신을 제 딴에는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가 않던데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왜 비극적일까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는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비극적인 존재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갈증을 느끼는데 왜 갈증을 느끼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모자무사 보셨어요? 뭔 줄 알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드라마 안 봤어요? 안 봤으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이거는. 이 드라마는 보세요. 이거 봐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구약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지난주에 7화에 보면은 변은하라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여주인공이 이 여주인공한테 가장 큰 상처와 아픔과 스트레스는 무엇이냐? 버림받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거든. 사실상 아빠도 버리고 떠난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애를 하더라도 누가 나를 버리면은 그때 그 기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트라우마와 악몽이 떠올라서 코에 피가 흐르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엄마가 나중에 유명한 영화 배우로 성공하게 됩니다. 한간의 대중에서는, 미디어에서는 이 영화 배우는 역사에 남을 인물이 아닐까라는 얘기까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영화 배우가 이제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뭐냐면은 버려둔 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서 이미지가 타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을 찾기 시작하고 변은하라는 걸 알게 됐어. 변은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변은하를 누군지 알기 위해서 파악하는 중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누구냐?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황동만이에요. 황동만은 영화 PD이자 작가로 성공하기를 미친 듯이 20년 동안 노력하는데 미친 듯이 일이 안 풀려.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이랑 같이 그 무리가 있는데, 파리네라는 무리가 있는데 7명은 다 등단하고 데뷔하고 잘 풀렸는데 얘만 안 풀려.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죠.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얘는 패배자고 낙오자인 거예요. 근데 오정이라는 이 엄마 배우가 기껏 20-30년 만에 찾아낸 딸이 이런 무능한 남자를 만난 거야. 그 꼴 보기가 싫은 거지. 그리고 자기 전 남편도 영화 쪽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제 변은하의 아빠예요. 일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남자가 떠오르면서 딸을 처음 만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무능한 남자는 거세당한 남자랑 다를 게 없어. 변은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확 상하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감정 덩어리로 본대. 그리고 엄마를 볼 때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뭐가 보이는데 경멸 덩어리로 보인대. 엄마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잖아요. 기껏 원래 있었던 부족한 남편하고 딸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잘난 남편, 잘난 딸 만났는데도 아직도 경멸하시잖아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가 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갈증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들이 바닷물을 마시는 거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 하나 한번 따져봅시다. 아마 인간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택하지 못한 거에 대한 갈증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취업을 하고 연봉을 높이고 커리어를 쌓는데 노력한 만큼
원하는 데까지는 왔는데 만약에 내가 커리어 대신에 연애에 배우자를 찾는데 조금 더 노력하는 선택을 했다면 내 삶이 좀 바뀌어져 있을까? 이게 영화 만약에 우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은호가 누구였죠? 여자 주인공 이름 정민이었나? 정민이한테 얘기하자. 만약에 우리가 그때 반지하에 안 들어갔으면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네가 그때 지하철을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 내가 지하철에 타서 너를 붙잡았다면은 우리 인연이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이거 왜 물었는 줄 아세요? 남자 주인공이 결혼하고 애까지 생겼거든 나중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 낭만과 로맨스가 쭉 갈 수 있었을까? 라는 거죠. 다른 측면으로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데 과연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오정의 영화배우로 보자고요. 딸과 남편 버리고 도망가서 영화배우로 출세하고 역사에 남을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받는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갈급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설교를 많이 듣는 걸 거예요. 아마 잘잘법이 됐든 뭐 15분 짧은 메시지가 됐든 5분짜리 메시지가 됐든. 근데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설교가 무언지를 모르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가 홍수같이 된 건 감사한 일이지만 설교는 여러분들의 영적 충족과 영적 위로감을 잇는 게 아니라 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달, 인생 평생에 걸쳐서 그 싸움을 해내라고 있는 게 말씀이지 설교이지 여러분들을 충족시키고 위로시키기 위해 설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어떻죠? 요즘 나오는 찬양 가사들을 또 보면은 위로하고 자기 고백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원래 본디 본래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법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겠답시고 메시지를 듣고 찬양을 듣는 행위들의 그 근저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처해 있는 갈증에 처해서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걸로 해결되지가 않는다.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는 성령 충만해지지가 않고 주일 성수하기에 큰 결단이 필요하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전도도 못 시키겠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가 내가 목마르다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가 가엾게 보이거나 불쌍해 보이거나 처량해 보이거나 안타까워 보이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목소리는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로 가득 찬 목소리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본문 한번 볼까요? 28절 초반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는 나중에 30절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똑같은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겠죠. 그 뒤에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하셨답니다. 뭘까요?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할까요? 시편 22편과 69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나오죠. 그럼 내가 목마르다는 뭘 의미하는 거냐? 시편을 찾아보면 알겠죠. 22편까지는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시편 6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구약성경 850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의 배경을 조금 볼 텐데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69편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쓴 시죠? 다윗이 쓴 시예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인생이 믿음으로써 잘 행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시라고 하기에는 안 풀리고 있다는 거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당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야.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았죠. 다윗이 멋모르고 목자로 살았을 때에 대뜸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전투가 나옵니다. 골리앗 전투에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때 멋지게 외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명중시킨 뒤에 그가 가진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현실은 사울의 질투를 받아 장인어른으로부터 쫓기는 현실을 살게 되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내 야욕을 위해서도 아니고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의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는데 돌아온 건 핍박과 멸시와 억울한 일과 시기심을 당하는 일밖에 없다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첫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저 사람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나를 대접한다고요. 이게 뭔지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가 이 앞에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열매를 맺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상하여서 버려지게 될 거래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이거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근데 세상이 포도나무를 미워했는데 포도나무 가지를 이뻐해 줄 것 같니? 그렇지가 않다. 세상이 포도나무를 미워했으면 포도나무 가지를 미워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처사다.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이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뭐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기독교 신앙생활로 통하여서 나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치성을 바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핍박하는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받아내는 존재라고요.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본을 보여서 세상을 향해 감화를 시키고 감동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아내고 견뎌내는 싸움을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일터와 가정과 뭐 연애하는 사람이나 교회의 관계에 묶여 있는 것들이 다 뭐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거를 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있죠.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내가 목마르셨다고 신 포도주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원하시고 목표하고자 하는 게 신 포도주를 주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2장에 나오는 최고급 포도주를 원하죠. 여기에 신앙의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뜻과 목적이 다른 만큼 고통스럽고 갈증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겠답니다. 여러분들을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걸 예비하신 것처럼 예정하신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실존과 현실 속에서 성경을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방법도 신포도주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현실, 더 좋은 데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현실. 근데 그걸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죠. 여러분들은 맨날 십자가 생각하면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그를 믿음으로써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이게 다죠. 근데 하나님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남기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쫓아 들어오시겠다는 선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마르고 신포도주를 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뭘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처해 있든 그 자리까지 쫓아 들어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게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세례와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충분하죠. 뭐가 더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바뀔 게 없죠. 지금으로도 충분하니까. 물론 언젠가는 결혼을 하시겠죠. 근데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 속에서 담아내고 있다고요. 우리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맨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에 꽂혀서 좋아, 하나님이 내 거지 같은 현실로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야, 에 꽂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어떤 자랍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랍니다. 그의 뜻이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 목마르다고 갈증을 느끼는 자리,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자리.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요,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허락된 자리랍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갈증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그 갈증으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내일부터 가기 싫은 회사에서 왼수 같은 팀장님과 부장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 거기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부르시고 바울의 표현대로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 가시겠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표한 30분 딱 끝냈어요.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질문이 없으면은 나는 뇌를 꺼내놓고 교회에 옵니다, 이것밖에 증명하는 게 되지 않아요. 뇌를 끄집어 내지 말고 두개골 안에 담고 오셔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십시오. 강의랑 관련되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하시면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축복을 사람마다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겠대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 그걸 얘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대요. 예수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과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배우고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이 아니고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쩌면 금송아지를 붙잡고 씨름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금송아지는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그 길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의 현실은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아니고서는 행복이란 고난을 잠시 있는 거 외에는 안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론적 정체성을 갖고 고난을 생각할 때 축복일 수 있죠. 다만 괴롭고 눈물 나는 축복이죠. 환상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바치시는 자리를 통해서 구원을 했다면은 우리를 만드는 자리도 우리가 죽어나가는 자리에서 만들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좋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준비를 해두셨는데 그 끝을 천국으로 보셨는지. 가상실현 앞 강의들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좌우평 강도를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얘기한 게 있는데, 낙원이란, 천국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시간적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요. 헷갈리죠? 그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겪을 수 있죠.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슬려서 교회에 박히게 하지? 이게 문제잖아요. 기도 제목이. 그것도 환장할 노릇이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중은 없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고난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연애 경험을 해야 되죠? 제게 왜 이런 건강이 찾아와야 되죠? 제가 왜 아직도 청년 이부에 남아 있어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잖아요. 전 결혼했으니까 약간 자랑질하면서 얘기하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세상이 내가 너네를 택했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택하셔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처함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아직 그만큼의 인생을 못 살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사부님 표현에는 이르는 넘으면 좀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전 아직 30년이 남아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 종류를 조금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거 한해서는.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은 우리 항상 느끼는 게 상대적이에요. 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앰뷸런스 타고 들어가서. 근데 똑같은 경우를 겪더라도 겪는 색깔과 모양과 향기와 지문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안목의 실력이 길러질 겁니다. 그리고 나이대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묘목일 수 있지만 저와 함께 같이, 저도 묘목이에요, 고목으로 조금씩 자라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무는 꽃처럼 아름답지가 않아요. 색깔이 다양하지도 않고 향기를 내지도 못하죠. 그러나 나무는 뭐가 있죠? 그늘을 만들잖아요. 새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시간 아직 있으니까 질문 마음껏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질문 안 받아주는 거 알잖아요. 나는 이런 것도 해도 되나 싶을 거 다 받아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세요. 지금도. 네. 고난을 피해가려고 뭐 어떻게든 애쓰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질문? 고난을 피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애쓰는 거 애써 보세요. 안 피해집니다. 피해지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내가 거역하는 게 돼갖고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볼게요. 모를 것 같아 그거. 네. 또 있으세요? 뒷줄은 전멸이세요. 왜? 듣는 건 열심히 들으셨는데. 첫 시간이니까 이쯤 하고 다음 주일은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오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낫겠죠? 좋습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누구 있으세요?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만족에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목적과 일하심과 당신의 존재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큰 존재에 겁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는 신뢰성을 회복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라는 존재라는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우리의 존재를 내던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신포도주를
달게 마실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이제 다락방 모임 할게요.